할렐루야. 오늘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가 드디어 이 지축에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이름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요. 로고스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저에게 그리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조금은 생소하고 또 너무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교회가 교회다 라는 생각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는 빛이고 또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뜻을 담아서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뜻은 아름답지요.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인 이유는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늘 좌정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튼튼하게 성장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유리문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의 핵심가치 3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Live, Grow, Shine입니다. 로고스라는 영어 첫 글자가 아니죠. LOGOS 중에서 그 O를 뺀 LGS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붙여본 것인데요. Live, 살아있고 살아나고, Grow, 자라나고 성장해서, Shine, 빛을 비추는 존재로 로고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로고스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늘 말씀 안에서 살아있고 자라나고 빛을 비추는 존재로 이 땅에 주님을 전하는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척 이야기를 당분간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여성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동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여성이라는 한계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교회라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저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한꺼번에 삶의 모든 줄을 다 놔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썼고 후배 목사님들이 여차하면 자기 살 길 궁리하고 있으면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당신 그럴 거면 뭐하러 목사 듣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뭘 도대체 의지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할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고 그때 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게다가 저에게 유일하게 있다고 생각했던 젊음과 건강까지 다 잃은 것 같았을 때 저에게는 딱 한 가지만이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수치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수치스러워서 더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이 지축 지역에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길을 걸으며 지나다니는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힘이 없고 무능해도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니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데 나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지? 내가 당장 사라지더라도 이 땅에서 누가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마음의 위안 삼으려고 하나쯤 가져도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니까 종교 하나쯤 가지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저에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목사는 사람들의 종교 행위를 위한 인형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가질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도 못하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신이 있다고 앞에서 인형 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제 인생이 그냥 다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믿으니까 그 믿음의 문화 속에서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는 것 말고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진짜 믿음이 저에게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 숫자 때문에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 말고 사람이 없고 다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에서 더 당당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저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은 저에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요?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과 횡포 속에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무기력한 상황이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왜 세상 속에서 이토록 버림받은 처지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 광야에 내던져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도 바로 비슷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같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계속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오늘 내게도 주님은 그런 진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알게 되니 수치스럽던 저의 삶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존귀하신 주님을 위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수치를 당해야 오히려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교만했던 저를 바꾸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라고 개척의 길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진리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머리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또 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고
그래서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찬양하니까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 말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하는 환경이 계속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홀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비난을 견뎌내며 끝까지 주님께 모든 미래를 내어 던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의 곁에 존재한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내가 온 땅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순교자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것이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온통 흑암뿐이고 앞뒤 사방이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서라도 그분을 계속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그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모든 어둠 권세를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짜 믿음으로 전도도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제도 하시고 이 믿음으로 봉사도 섬김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며 두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또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도 많고 또 벌써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내가 왜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런 질문과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어둠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살아 있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살아 계십니까? 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왜 우리는 힘겨운 삶의 현실에서도 앞이 막막하고 불안한데도 기어이 살아내야만 할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가 세상에 왜 왔는가? 그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는 살아 있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살아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살 이유가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살 이유가 없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살 이유가 없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살 이유가 없고
온갖 수만 가지 이유로 너는 살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 라고 얼마나 우리 귀에 늘 크게 들리게 말해줍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살아 뭐해?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어. 나처럼 복도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낙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광야에서 듣는 사람 없어도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 지금 가진 것 아무리 많고 든든해 보여도 여호와의 입김에 여호와의 기운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들이다. 곧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질 인생, 불과 몇 년, 몇십 년 후에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인데 왜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고 그것 조금 있다고 생색을 내고 그것 없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 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라보던 세상에도 여전히 왕이 존재했습니다. 힘센 권력자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죽지요?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 의해서 너무도 부질없는 이유 때문에 무참히 머리가 잘리고 쟁반에 목이 담겨져서 사람들 앞에 경고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보다 왕이 더 힘이 세니까 살고 싶으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믿는 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심의 표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상 왕에 의해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무력했던 세례 요한이 온갖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진 왕을 보고도 그 앞에서도 그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참 빛으로 증언하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만을 증언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임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염려해서 자꾸만 뭔가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 있어야 할 이유, 그 힘겨운 삶의 무게를 계속 견뎌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죽음의 땅에 뒹굴던 영혼들이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기독교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미라클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기적, 천국에서 온 기적이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어떤 신비한 기적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비한 기적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매우 화목하던 한 가정의 한 소녀가 갑자기 위장관이 꼬이고 막혀서 너무 아픈데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불가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먼 지역에 있는 병원에 미국은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병원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기도 하고 또 치료비를 내느라 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가족들은 그 아픈 딸 한 명으로 인해 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직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채로 언니와 함께 9m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가 100년이 넘고 속이 비어 있어서 그 속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아이를 꺼내줄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고 아마도 다들 죽었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꺼내고 보니 소녀가 멀쩡히 살아있고 이전과 달리 건강한 몸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이 영화의 결말처럼 뭔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예를 들면 건강한 몸, 아픈 몸이 낫는 것, 부유한 집, 성공하는 인생, 이런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나중에 교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 엄마가 말하는 기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배 아픈 딸아이를 위해 다른 즐거운 놀이를 포기하고 딸아이와 함께 해준 한 아이의 고마움. 낯선 병원에서 예약 순서를 몇 달이고 한정없이 기다려야 할 때 자신의 절박함에 응답해준 한 간호사의 고마움. 병원에 갈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 카드 사용 불가로 발을 동동거릴 때 컴퓨터 전원을 먹통이 되게 해서 급히 결제 처리해준 공항 직원의 고마움. 갓난아기를 키우면서도 다급할 때마다 연락하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친구의 고마움.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이었고 그들의 사랑이 기적이었다고. 기적은 자신의 모든 곳에 있었다고 그 엄마는 담담히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기적을 그는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된 것 또한 기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엄마의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외로웠고 너무도 절망적이었고 너무도 캄캄했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셨고 주변에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안부 문자 한 통에도 사랑을 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저 뒤편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살아있으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바로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적이 되어 오늘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말씀하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여겼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해준 분들은 바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묵묵히 후원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도와주어도 되돌려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적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살려내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치도록 흘러내리는 은혜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리 있지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언제 자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걱정도 되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죽을 줄만 알았던 저를 하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온통 어둠뿐인 곳에서 눈앞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 주셨습니다. 2발자국도 아닙니다. 딱 한 발자국씩만 천천히 내딛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처럼 아장아장 주님 손만 붙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이 공간에 소박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전에 제가 이 지축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지명을 가진 지역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또 개척을 꿈을 꾸게 된 것도, 또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와주신 것도 어느 하나도 미리 예측하거나 계산되거나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우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러나 정확한 방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막 애쓰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고 살아있는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돌아보면 이 교회에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물건들 뿐인가요? 저의 생명도 사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 돌아보면 함께 계셨고, 죽는 것만을 기다려야 할 때에도 계속 살아있게 하셨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암흑과 같은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력하고 따스한 음성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늘 기적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살 소망의 증거가 되어주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목사, 더 기도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축 땅에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른 영혼들이 늘 흡족히 마시는 교회. 이 교회를 보기만 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얼른 예배와 재정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고 견고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명의 성도가 모여야 노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회로 정식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얼른 예배자들이 채워지고 봉사자들이 채워지고 또 재정적으로 얼른 자립해서 또 다른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부교역자도 모시고 또 교육부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며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 믿음을,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인생, 아무리 힘겹고 고달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살아갈 소망과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마시고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